오늘은 나의 삶이 간증이 되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중요합니다. 나의 삶이 간증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오늘 설교 내용 다 기억하면 좋겠지만 문 나가실 때 다 잊어버리셔도 나의 삶이 간증이 되기 위하여 한 줄은 꼭 기억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학교에 처음 들어가면 신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자신이 어떻게 신학교에 들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느 학생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불덩어리가 내 가슴에 탁 하면서 야, 내가 신학교에 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신학교에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신학생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신학교 정말 오기 싫었어. 그래서 내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막 도망 다녔는데 하나님께 맞아서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신학교에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옆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저는 주눅이 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는 그런 경험이 없었어요. 어려서부터 그냥 교회를 쭉 다녔고 또 중고등학교 시절에 열심히 교회 활동하다가 참 내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신학교에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1학년 때는 조금 하나님께 반항적인 질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는 특별한 경험이 없나요? 하나님, 왜 나는 남한테 자랑할 만한 간증거리가 없나요? 하나님, 저 소명받고 신학교 온 거 맞나요? 그런 고민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신학교에 가면 이런 루머가 하나 있습니다. 1학년은 목사, 2학년은 전도사, 3학년은 평신도, 4학년은 불신자. 이게 뭐냐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약간 믿음이 약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이 생각을 언제 했냐면 1학년 때잖아요. 아직 목사일 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뜨거웠어요. 내가 간증거리가 없는데 내 삶에 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남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신학교 왔다는데 나도 그런 만남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특별 계획을 실행하게 됩니다. 일명 간증 만들기 프로젝트. 그래서 뭘 하면 좋을까? 어느 날 TV를 보는데 어느 불자가 불공을 드리기 전에 입에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입에다 가재수건을 물고 아침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옳거니 나도 새벽 예배 갈 때 다른 말 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께 먼저 첫 마디를 드리자.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양치질하고 새벽 예배 확 손자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누가 뭐 물어보면 그래도 제일 먼저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열심히 한번 기도해보자. 그래서 저희 신학교에는 기도실이, 구석탱이 기도실이 좀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저 구석에 있긴 하지만 그래서 기도실에 들어가면 실은 신학교에서 좀 기도한다고 좀 방구 좀 끼는 학생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 친구들 기도하면서 방구 낀다는 얘기는 아니고 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야. 그럼 가보면 뭐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 목소리 이상하게 기도하는 사람, 또 목소리도 막 크고 막 이래요. 내가 여기서 승리하리라. 그래서 제일 크게 또 제일 오래 기도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막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막 누가 목소리를 크게 내면 옆에서 전 더 큰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기도합니다. 또 누가 막 기도하다 좀 이렇게 목소리가 줄어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가 제일 마지막에 나갑니다. 문을 열고 딱 나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럼 아싸, 오늘은 내가 이겼다, 이런 마음으로 묘한 쾌감을 느끼면서 기도실을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간증을 만들기 프로젝트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잘 안 되더라고요. 여전히 남들이 얘기했던 뭔가 특별한 그런 간증거리들이 저에게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쭉 흘러가고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보기 시작하고 또 여러 성도님들과 계속 사역을 해나가면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간증이란 내가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우와 정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간증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나의 삶에 들어와 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간증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성경을 보니까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다 그런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들의 삶의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들의 이야기였고 그들의 간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극히 평범하고 또 어찌 보면 약간 불행하고 힘든 그들의 인생이었지만 그들은 다 거기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앞에 선 야곱의 말에서도 그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저희 야곱 잘 알잖아요. 야곱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보다 욕심이 많고 성취 욕구가 강하고 인내와 끈기가 대단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만약 야곱이 자신의 회고록을 이렇게 기록한다 그러면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런 일들을 했고 이런 것들을 이뤘고 이 많은 것들을 내가 했어 라고 기록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바로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아주 짧게 그리고 지극히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가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여러분 야곱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인물이었어요. 근데 그가 자기 인생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 나그네였어요. 제 조상 아브라함 이삭보다 저 부족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 인생 참 험난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스스로 성취한 것이 너무 많고 집에서 쫓겨났지만 많은 것을 얻고 금이 환영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그런데 왜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합니까? 그는 깨달았어요. 자기의 삶에 들어와 계셨던 그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속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 야곱이 인생의 어느 순간에 만났기 때문에, 그 진리를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는 자기 인생에 내가 했던 그 치적들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 인생을 아주 짧고 담담하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바로 앞에 선다면 야곱이라면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지난 나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뭐 짧게 이야기한다면 작년 한 해 2023년 내 삶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쭉 소개를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말들을 하겠습니까? 야,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어. 이것도 저것도 다 내가 한 거야. 제가 영화학교에 와보니까요, 제가 해놓은 것들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그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이거 내가 했던 건데 저것도 내가 만든 건데 나 없으면 성공 못했을 거야. 그때는 내가 참 대단했었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닌가요? 저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누군가에게 뭔가 얘기할 때 이렇게 참 많이 얘기하죠. 만약 제가 야곱처럼 누군가에게 나의 인생을 표현할 수 있는,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온다면 저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간증하고 싶어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삶의 굴곡마다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의 다짐이 되기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다짐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저는 특별한 간증거리 없지만 하루하루의 내 삶이 간증이 되기 원합니다. 하루하루에 늘 내가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삶을 삽시다. 그렇다면 나의 삶이 간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요, 나의 삶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의 야곱은 자기의 인생을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나그네. 나그네란 말은 잘 아시죠? 근데 130 먹은 노인이 바로 앞에서 내 인생 나그네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평생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지금도 어디 정착할 곳이 없는 그런 나그네 인생입니다 라고 그런 의미로 이야기했을까요? 아니면 내가 이 땅에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많은 걸 성취했는데 뒤돌아보니까 다 험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나그네입니다 라고 얘기했을까요? 야곱이 말한 그 나그네, 성경 속 나그네의 의미는요, 이 땅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자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야곱이 130년이나 인생을 쭉 살아보니까 내 인생 그동안 내가 열심히 내 힘으로 노력해서 많은 걸 이루었고 살아왔는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내 인생의 주인은 따로 있었고 내 인생에 내가 있는 것 같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늘 계셨고, 그래서 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에게 허락하신 그런 인생이고라는 것을 야곱은 알았던 거예요.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바로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야곱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제가 어저께 양말을 벗고 발꿈치 잡아봤거든요. 정말 잡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잡아보세요. 신발 벗고. 이게 제가 볼 때는 신체 부위에서 제일 잡기 어려운 부위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잡고 태어났어요. 얼마나 야곱의 성품이 어땠을지 보여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 둘째로 태어난 그 아쉬움과 열등감으로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의 장자권도 뺐고 에서가 받을 축복도 뺏었어요. 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는 어땠습니까?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무려 14년이나 일을 했습니다. 정확히는 14년 7일 일을 했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야곱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인내와 끈기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마치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나는 이렇게까지도 참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라반의 집에서 품삯을 정할 때 야곱은 대단한 기질을 발휘합니다. 어떻게 그런 상상을 했는지 몰라요. 튼튼한 양떼, 연약한 양떼를 구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노하우를 총동원해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세번역 성경을 찾아봤거든요.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렇게 하는 무슨 말이냐면 야곱의 행한 그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지식, 야곱의 경험, 야곱의 능력, 야곱의 재치, 야곱의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 야곱은 가축대뿐만 아니라 남녀가 여종, 낙타와 나귀도 많이 가지게 되었다. 제가 보니까요 야곱은요 성경 속 자수성가 부자 중에 한 명입니다. 대단해요. 그런데 이런 야곱을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쓰신 박영선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야곱의 생애에서 우리의 흥미를 끄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고 구원의 의미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주로 대접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야곱의 그 삶 속에서는 자기라는 사람이 가득 담겨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삶에서 하나님은 도무지 찾아보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결국 야곱은 금이환양 모든 걸 가득 담고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자기 인생의 가장 큰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했고 또 두려운 마음에 휩싸여서 강을 건너지 못하고 약복강가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요 지난 1년간 저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교회를 그만두고 2년이 지났잖아요.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1년 동안 카페를 또 열심히 했습니다. 처음에는요 괜찮았어요.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또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이 1년이 지났을 불구하고 오셔갖고 막 또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시고 또 매출도 올려주시고 쏠쏠했습니다. 근데 한 3개월쯤 지나고 소위 말하는 오픈빨이 떨어지니까요 매출도 같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제 진짜가 왔구나. 이제 현실이 시작됐구나. 근데 실패할 수 없잖아요. 목사가 뭐 좀 해보겠다고 막 했는데 또 막 성도님 막 왔는데 내가 못하겠다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새벽 일어나서 빵 만들고 밤늦게까지 신문을 연구하고 막 사람들한테 최대한 친절하게 대하고 온갖 노력을 다했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여전히 제 마음은 답답하고 뭔가 여전히 화가 나 있고 두려움에 몰려왔습니다. 나 전직 목사인데 그래도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데
왜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지? 내 마음에 몰려오는 이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은 모진하는 생각이 한동안 저를 너무나도 괴롭혔어요. 그런데 오늘 저희 큰딸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아빠, 하나님이 아빠 보고 카페 하라고 했어? 저 그 얘기 듣는데요, 하나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카페 하라고 안 하셨어요. 죄송하지만 그 얘기 하진 않으셨어요. 대신 내가 목회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살라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저한테 주셨지, 카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고 수단이었어요. 그런데 실패할까 봐 금전적인 두려움으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제가 고되고 힘든 하루를 보냈던 것입니다. 누구든 야곱처럼, 또 누구든 저처럼 이런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해도 삶이 안에는 엄청나게 큰 파도와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헤맬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제안드리는 건 잠시 숨을 고르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잠시 멈추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를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그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왜 엄마의 자리에 있는가? 내가 왜 이 직장의 이 역할을 맡고 있는가? 내가 영안교회에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왜 목자인가? 내가 왜 목원인가? 내가 왜 목사인가? 등등 이런 질문들을 나에게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수단과 방법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그림 사명들이 있잖아요. 그걸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이유와 방향을 우리가 찾기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올라타고 있는 그 삶의 운전대, 우리가 잘 알죠.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성을 고백할 때 나의 삶이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인정하게 됐던 그 사건은 약복강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약복강가, 거기에 서 있는 야곱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의 가축수가 어마어마했어요. 남종과 여종이 숫자가 셀 수 없었을 거예요. 그뿐입니까? 부인이 4명이에요. 거기에 딸린 자녀가 몇 명이나 돼요. 그런데 약복강가에 서 있는 그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에 서 있는 그 야곱은 자신이 이룬 그 모든 소유한 것들이 자신에게 있어 더 이상 큰 의미가 되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화려한 그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우와, 야곱 정말 대단하다, 엄청난 사람이네 라고 박수 쳤을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처한 그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홀로 서 있는 그 야곱을 그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창세기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했냐 어쩐 거냐 그거 저희 여기서는 따지지 말고요. 중요한 거, 야곱은 그 순간, 홀로 서 있는 그 순간, 외로운 그 순간, 자기의 소유가 다 의미 없고 참 이거 참 헛되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가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스스로 노력해서 많은 것을 이루었고 엄청난 부를 얻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자신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야곱은 그 순간에 자신과 씨름하는 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창세기 32장 26절부터 28절.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성경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2번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번이 여기에요. 근데요, 적어도 야복 강가에서 야곱의 기도는요, 아무 조건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발꿈치를 붙잡은 자, 더 어원의 의미를 따지면 뭐 속이는 자, 이런 의미가 있는 그런 이름으로 평생 살아왔던 야곱이 이스라엘은 새로운 이름으로 변화하게 된 줄 믿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에게는 정말 필요합니다라고 스스로 자각하고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렸을 때, 씨름했을 때 야곱의 인생이 바뀐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오늘 바로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겸손함으로 내 나이가 얼마 못 됩니다. 우리 조생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합니다. 저는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된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저마다 약간의 결핍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 결핍을 세상은 너무나도 잘 알아서 이 결핍을 채워줄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강구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사를 하다 보니까요, 인스타도 해야 되고요, 네이버도 해야 되고요, 페이스북도 해야 되고요, 당근도 해야 되고요, 뭐 광고할 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 할 때마다 뭐가 나온지 아세요? 당신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게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 제가 가게 등록을 딱 하고 났더니 하루에 30통씩 전화가 오더라고요. 광고해 주겠다고. 어쩜 나의 필요를 이렇게 잘 아는지. 블로그도 해주겠다, 인스타도 해주겠다. 근데요, 솔직히 그렇게 해서 우리 가게가 성공했으면 대한민국에 잘 안 되는 가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잘 됐겠죠. 세상은요, 우리의 결핍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 결핍을 채워주겠다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홈쇼핑 보면 나오잖아요. 이거 먹으면 여러분 다이어트 할 수 있어요. 난 다이어트 늘 하고 싶었었는데.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건강해질 수 있어요. 나 요즘 좀 몸이 아팠었는데. 근데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먹고 그렇게 해서 모두가 살 빠지고 모두가 건강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걸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결핍이 있는 걸 알기에 끊임없이 자기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부단히 애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를 반드시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결핍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 많은 걸 가졌어요. 우리 뭐 야곱이 인생에 막 우여곡절이고 이런 거 생각하지만 실은 야곱과 함께 온 야곱의 그 소유를 생각해 보면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해운대 저기 부자 비교할 바 안 될 거예요. 근데 야곱은 결핍이 있었어요. 자기의 채울 수 없는 공허함, 자기의 문제의 어려움, 두려움, 근심, 걱정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마치 마음의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곱이에요. 누구로 채울 수 있다? 오직 하나님으로 그것을 채울 수 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는 표현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로 해야 됩니다. 언제요? 매 순간, 매 때, 어느 때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주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한 줄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나의 삶이 간증이 되기 위하여. 저는 올 한 해 나의 삶이, 또 우리 성도의 삶이 간증으로 넘쳐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조금만 정신 차립시다. 어떤 정신이요? 나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려야지. 이때는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거 없어요. 제가 솔직히 얘기하건대 장사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더라고요.
예, 하나님의 노하우가 있으시더라고요. 그거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 이야기하면 제가 할 게 없어요. 장사하는데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더라고. 하물며 우리의 인생은 오죽하겠습니까? 예.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필요를 인정합시다. 하나님 필요해요. 밥할 때도 저 하나님 필요해요. 아이들 가르칠 때 하나님 저 하나님 필요해요. 운전할 때도 하나님 저 필요해요. 앉으나 서나 하나님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2024년 삶에 정말 하나님의 예가 가득해서 우리가 연말에 어느 순간 만났을 때 저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고 이런 이야기들이 저 있어요 라고 고백하는 우리 영한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